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믿음 7번째 시간인데요. 사도신경으로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제목의 말씀이고요.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자, 십자가형. 자, 이걸 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본래 십자가형은 그러니까 십자가 형태로 된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서 형벌을 받게 하는 아주 끔찍한 처형이죠. 가장 끔찍하고 잔인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최대의 고통을 받게 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은 시신을 또 계속 매달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이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유사한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의 성격도 있는 거죠. 저희 우리나라도 예전에 사극에 보면 그 중형, 나라를 반역하거나 어떤 일들을 벌인 사람들을 보면 주로 이 목을 참수형을 내려서 그 머리를 그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전시하는, 그래서 경고하는 의미가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예수님 당시의 독특한 문화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고의 의미들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문화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에만 이 십자가형이 있지 않고요. 아시리아나 그리스, 인도, 또 이집트에도 이런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로마가 받아들이면서 어디에 이것을 적용했냐면 로마가 그러니까 정부에 반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형으로 이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보면 서기 70년경에 보면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했었던 이 로마 장군 티투스가 얼마나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많이 처했냐면 여러 달 동안에 하루에 500명씩을 십자가형에 달리게 했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달 데가 없을 정도로 이 땅에 그만큼 많은 십자가형을 할 정도로 아주 잔혹하게 유대 민족에게 경고를 하는데 이 십자가형이 악용됐던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형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찬가지였는데요.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냐면 그 죄 몫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죄의 명이 뭐였냐면 로마 제국의 그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으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판결을 했던 곳은 유대 산헤드린 공회거든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최종 판결이 사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보내서 로마 법정에서 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도록 언도를 내린 거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위에 팻말이 붙은데 거기에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 뭔가 전복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로마 정부의 어떤 판결이다라는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이 산헤드린에서 이걸 보고 불편해진 거예요. 왜냐면 문구 자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한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사람 자기 스스로가 왕으로 자기를 불렀다라고 팻말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이렇게 그 당시에 아주 참혹한 처형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맞물려서 분명히 가장 끔찍한 형을 언도받고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신경에서는 이 불행한 인간의 죽음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 신앙 고백 안에 집어넣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여러 가지 참혹하게 내리려고 하는 악랄함들이나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얽혀 있다고 보지만, 실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그 안에 깊이 들어가셔서 사람들은 다 피하고자 했던 이 십자가형에 본인 스스로가 들어가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아니고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이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00년 전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한 거죠. 이제 오게 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는 오셔야 되는 한 분이 있는데 그 한 분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썼을 때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실현된 사건이라는 거죠. 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우리의 질고, 그러니까 병질자 쓸고자죠. 그러니까 병과 슬픔, 쓴 것들을 지고서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아,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았나 보다. 벌을 받아서, 버림받아서 고난을 당한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미 예견하기를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형이라고 언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 벌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질고를 진다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가 찔린대요. 그런데 이유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 우리가 믿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뭘 말하느냐? 원죄를 말해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얘기하죠.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기독교는 본래 인간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임을 고백해요. 하지만 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본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에겐 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자유와 사랑을 하는 것들이 선물로 주어져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자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유 대신에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간에 서로를 누르게 만듭니다. 사랑 대신에 서로가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은 위로는 하나님을, 옆으로는 사람을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존경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게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지난 금요일, 토요일 사이에, 그러니까 어제와 그제죠, 있었던 일들 몇 가지만 얘기해봐도 우리는 되게 이상적으로 세상이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금요일 날 밤에 유치원이 무너졌어요. 집안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 옆에 다세대 주택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 토설, 지지 기반이 약해서 무너져 내린 거죠.
무책임했어요. 사람들이. 몇 개월 전부터 이미 경고가 주어져 있었다고 하죠. 금이 가기 시작하고. 나와서 검사하라. 위험하다는 얘기는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거기 내 자녀가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태만하게 생각한 거죠. 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땅 자체가 얼마나 집안이 약한지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정밀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몸이 아니니까요. 심지어는 그날 11시인가 12시경에 유치원이 붕괴되는데 집안이 그날 저녁 8시까지 수업이 있었다고 하죠. 유치원 아이들의. 그러니까 3시간만 늦었으면 아이들이 큰 재앙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뻔했죠. 무책임이 그 안에 도사려져 있어요. 또 토요일날 신문을 펼치고 뉴스를 봤더니 또 기상천외할 일이 벌어졌죠. 이미 사건은 5월 달에 일어났었는데 어깨 수술하러 환자가 들어갔는데 기사 다 보셨죠? 예. 의사가 10분 만에 나오고 거기 의사 대신에 그 의료기기를 팔았던 영업사원이 거기 들어가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깨 수술하러 들어갔던 40 중반의 남자가 멀쩡히 걸어 들어갔다가 지금 뇌사 상태에 빠져서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물론 제가 쭉 찾아보니까 왜 그런지 봤더니 그 외과 의사나 이런 의료기기를 파는 영업사원들이 이 작동법을 상당히 잘한다고 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의사들이 이 부분들을 따라가기가 버겁거나 귀찮거나 한 경우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업사원들이 조작법을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직접 이게 의사에게 계속 기계를 팔고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그 계속 이런 일들이 그 병원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병원들에서 이렇게 이 의료기기를 판매했던 영업사원들이 의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들어가서 직접 수술을 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다고 하죠. 이 병원도 이 영업사원이 처음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CCTV에 몇 차례가 이미 들어갔던 게 찍혀 있다라고.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터진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에서 그것이 돈의 이유 때문이든 또는 태만함 때문이든 어떤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안일함 때문이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오랫동안 관계했던 모임에 금요일날 함께 모였었는데요. 몇 시간 동안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 나누는데 상당수의 이야기들이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을 호소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어려움, 또 어떤 가족 간의 어려움, 뭐 여하튼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많은 이 관계 속의 어려움들,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 상당수의 그 어려움들을 아주 진솔하게 털어놓으면서 그 힘겨움들에 대해서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오래된 힘겨움도 있고요. 어렵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 땅에요. 재화가 부족할까요? 자원이 부족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거든요. 충분한 재화도 자원도 돈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안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계속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고요. 왜 그럴까요? 왜 분명히 뭔가 풍족한데 왜 나는 부족하고 분명히 사람은 많은데 왜 그 속에서 나는 외롭고 왜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것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그 근원의 뿌리로 내려가 보면요. 거기에 원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죄의 가장 한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는요. 뿌리 깊은 자기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 자기 사랑. 우리가 자기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요.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면 내 욕구밖에 안 보이게 돼요.
내 아픔만 보이게 되고요. 내 편안함만 보이게 돼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다른 사람들은요, 사실은 도구예요.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지고,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편안함을 도와주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독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보십시오. 내가 부족한 것,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것, 외롭다고 생각한다는 것, 두렵다는 것, 끊임없이 이것들이 반복되어져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우리를 이렇게 극도의 불안 속에서, 소외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시점에 인간과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를 느끼기 시작하게 되어지고요. 본의 아니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죄의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아, 예수님도 어쩔 수 없으셨구나, 피해자가 돼서 죽으셨구나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이 저지른 참혹한 결과를 보고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거 봐라, 너희들 날 떠났으니까 그렇게 괴로움 당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고소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 인간사에 벌어지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벌어지는 총체적인 난국을 인간 편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분 스스로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나서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이제 올 700년 후에 올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배경이 있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 아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희생제사라는 게 있어요. 희생제사가 있고 이 속죄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오게 돼요. 특별히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제사 중에 특별히 희생제사는요, 무척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인간의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구약제사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 누군가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아사셀 염소 위에 죄를 안수하면서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이 염소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요. 염소가 희생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의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다시 대제사장이 2마리의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럴 때 2 양을 번제단의 북쪽에 잡아서 피를 그릇에 담아서 번제단 둘레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4다리를 잘라내고 몸통만 가지고서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소제와 관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염소와 양이 사람 때문에 피를 흘리게 돼요. 죽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람 편에 죄가 그들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구약의 희생제사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바로 한 사람에 의해서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희생양,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의 전가를 이제는 짐승에게, 그리고
1년마다 계속 반복하는 희생제사가 아니고 때가 되면 계속 반복해야 되는 제사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그에게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바로 희망을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 십자가에 두는 거예요. 기독교의 희망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희망은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의 희망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때의 패턴은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인 그대로의 우리 모습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꿈이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의 불안 요소들이 제거가 되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자기를 사랑 안 합니까? 이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자기 사랑을 해서 이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돌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의 모든 불안 요소가 다 없어지는 것,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중심대로 나는 인생을 꾸려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반대냐면요, 나는 그렇게 바라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여러분 뜻대로 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사랑에만 충실한 가운데에서 이 모든 땅에 돌아가는 관계와 일과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이익에 맞게만 다 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되어져요. 선생님의 자기 사랑은 온통 뭘까요? 빨리 여기서 조금만 일하고 최대의 수입을 걷어가서 내가 집에 가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그냥 도구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의 눈에 오로지 내가 걷어들일 수익밖에 없는 거예요. 재료를 뭘 쓰든 사람들이 기분이 어떻든 어떤 경험을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내게 도움이 되어지는 쪽으로만 모든 것을 세팅을 하는 거죠. 그것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예요. 그게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병원이 됐든 저희 같은 영화관이 됐든 어느 곳에 가든지 철저하게 다른 사람 편에서가 아니고 오로지 내 편에서만 모든 것들을 행동하는 사람과 여러분 한번 만나보십시오. 고통스러워져요. 왜 저렇게 살지? 분명히 사람이 본래 자기 것들을 챙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로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나로만 향한 것과 내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큰 원리가 있고 그 안에 동참하는 가운데에서 나에게 정당하게 돌아올 것들을 내가 가져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오늘도 불안하냐? 왜 오늘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불만이 커지는가? 왜 그럴까요? 다 자기 사랑에서 기인한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가기만을 원하는 데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자꾸만 커다란 간격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요. 내게 펼쳐진 인생이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가정과 환경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시야가 나라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이 만약 내 중심으로 세팅된 대로 정말로 돌아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내가 원하는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는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거든요. 사람도 그렇게 바라봐요. 저 사람은 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말과 행동과 그런 감정으로 나를 대하지 않지가 우리의 불편함의 원인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한 거죠. 다 여러 사람은 많지만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더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내 편을 만든 사람들이 더 많은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소외와 불안과 독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면 갈수록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들을 경험하고요.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세상이 참 지옥 같구나. 너무 쉽지 않거든요. 주님이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만 다가찬 사람들, 그들이 서로 간에 종교인이 됐든 그 사람이 무엇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에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이 순환을 끊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이 고리 안에서 하나님이 고리를 끊기로 작정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리를 끊어놓고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뭘 듣냐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와라. 나오라고.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기 사랑이라는 이 감옥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너를 사랑하며 너를 책임지는 그 나와의 관계 안으로 나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안에 갇혀 있어서 두렵지. 너는 네 안에 갇혀 있어서 밉지. 너는 네 안에 갇혀 있어서 불편하지.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나오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라. 그럴 때 네 삶이 지옥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부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터이니 나오라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자기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아름답게 하셨던 그 상태로 되돌려 놓는 일을 주님이 감당하셨고 그 일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요청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라는 존재는요, 결국 육신의 몸으로만 살면요, 맨 끝이 어디냐?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운명에 그냥 달려가면서 유한한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조금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누려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뭐냐면요. 배척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소외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자기 사랑의 근거에서 내 안전만 확보하다가 일생을 다 보내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그 마음, 가치로운 일들에 우리 삶을 들이지를 못해요. 자기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내가 갖고서 이 안정감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조급함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기 사랑으로는요, 우리가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 결국 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말합니다. 5절 하반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분이 지셨다라는 건 그냥 주님이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아팠으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이제는 나를 섬겨라, 이렇게 거래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우리에게 평화와 나눔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걸 말해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도 열심히 살지만 내 열심 넘어서해서 나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나를 끊어내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대신에 나를 위해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벌어지는 이 자기 사랑으로 비롯된 이 모든 불행한 것들, 어두움들을 주님이 다 가져가신 것, 그것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내가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 속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십자가 외에는요, 정말로 이 땅에 십자가에서 비롯된 것 아니고는 평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나음이 없습니다. 회복이 없습니다를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보실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매일매일 십자가를 고백합니다. 뭐냐면요, 십자가를 거쳐서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내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 희망으로만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한번 거쳐서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거쳐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닥쳐온 고난을, 십자가를 지나가서 그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왜요? 그래야지만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평화와 나음이 거기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은 표적, 그러니까 능력을 구한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 똑똑한 것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지혜는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회복은 똑똑하면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데서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일상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학창시절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해요. 열심히.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 되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요, 어느 정도 인생을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 보셨더니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똑똑한 사람을 따라가 봤더니 행복하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그 사람의 명민함이 나한테 어떤 명쾌함을 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재다능함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의미에서 어떤 뭔가가 나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만 더 가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능력이 많다고 했던 그 능력이 여러분 계속되는 걸 보셨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똑똑함이 여러분에게까지도, 여러분의 삶까지도 책임져주는 그 똑똑함과 지혜로움으로 확장되는 걸 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서부터 비롯되어진, 하나님 없는 가운데에서 비롯된 이 땅의 많은 능력과 힘과 똑똑함은요, 결국은 다 귀결되어지는 건 자기 사랑,
그다음에 내 편, 집단주의로 귀결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통을 겪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 똑똑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집단을 공고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죠. 그 많은 힘을 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 집단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다툼이 끊이지 않고 미움이 끊이지 않고 긴장이 끊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 왜 그럴까요? 이 고리를 끊는 그 해법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진정 십자가 안에서 평화와 그리고 회복을 경험한 분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스스로가 회복을 경험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평화를 경험하는 것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닌 이 십자가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평화와 나눔의 열매가 무엇이냐? 생명과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고요. 진정한 기쁨을 주기 원하세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거쳐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분이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기쁨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내가 열심히 나 혼자의 노력으로 매일매일 살아왔다라면, 아니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난주에 열심히 내 노력으로 살다가 또 깨지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이제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거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와요. 십자가를 거칠 때 거기에 진정한 나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과 여러분의 스스로의 미래의 계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얻기 시작할 것이고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두려움 또는 그런 어떤 관계의 깨짐 속에서 오는 불편함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에서 그 사람에게 온전한 평화의 다리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건요,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한 최고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우리가 걸어감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와 나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들로 비롯되어지는 생명과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서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